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게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야훼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야훼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마음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십자가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지키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영광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세상 가운데 혼탁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이 시급하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된 제단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길 원하오니 기록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그 말씀 실천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외친 사람입니다. 다른 선지자들하고 좀 틀린 것이, 다른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심판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됐던 것이 사회적 정의였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했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보면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형통했던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형통하고 풍요로운 때였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게 확장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형통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평화가 넘치고 풍요로움이 넘쳤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고 풍요롭고 형통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봤더니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치와 향락이 많았다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부자들은 상하궁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 시대는 굉장히 번영한 시대구나. 하지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어려운 시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말씀을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지방 사람들이 아니고 남쪽 사람이었습니다. 남쪽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던 것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의 고향은 드고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남유다 한복판에 위치했던 곳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거기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선포해라, 예언해라 라고 말씀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의 좀 독특한 것은 이 사람은 그래도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드고와 목자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많은 소떼를 돌볼 정도의 아주 큰 기업형 목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양 몇 마리 키웠던 목자가 아니고 많은 양들을 키우고 다스렸던 목자, 그러니까 부유한 목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7장 후반절에 읽다 보면은 거기에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한번 또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선포한 내용이 귀에 거슬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유다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 일하고 살아라 이렇게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7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야훼께서 나를 데려다가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 직업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 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삶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그냥 두고 북이스라엘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대로 사명대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7장 오늘 말씀을 읽었던 부분 가운데 보면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 가운데 오늘은 2가지 환상, 5가지 환상이 같은 맥락에 나오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같은 의미로 보면 알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2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2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 환상입니다. 1절 말씀이죠. 아모스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왕이 풀을 벤 후, 그 당시는 백성들이 이렇게 풀이 자라고 양식이 자라면 먼저는 싹 걷어다가 왕에게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모든 것을 걷어서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것은 먼저 왕에게 드려야 됩니다. 왕이 풀을 벤 후,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곡식들이 자라면 그 곡식들은 누가 먹냐면 이 백성들이 차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거를 왕에게 다 드리고, 그리고 다시 풀이 운돋기 시작해서 이제 벼이삭이 자라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 때가 되면 이제는 이제 백성들이 먹고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메뚜기 재앙, 뭐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어느 지역에 가면 메뚜기 떼리 한번 이렇게 논밭을 휘짓고 가면은 뭐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메뚜기 잡아가지고 이런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메뚜기 떼입니다. 눈을 뜰 수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메뚜기 떼리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다시 풀이 운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 떼를 보이셨습니다. 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가 봤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원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가감할 수 없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한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됐던 아니면 심판의 말씀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더 할 수 없습니다. 뺄 수도 없습니다. 내게 불이익이 와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연약한 마음 아니면 극렬한 마음이 좀 보여지는 구절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게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가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마음이 편치를 않았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쌍했던 거였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측은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대신 백성들을 대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사하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나님, 저 백성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백성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3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간절한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던 거였습니다. 모든 곡식을 왕에게 드리고 이제 백성들이 먹고 있을 그때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먹지 못하게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끝까지 어느 누구의 기도에도 변함이 없이 그냥 그 기도, 그분의 생각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뜻을 돌이켜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7장에서 나오는 5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 메뚜기 재앙, 그 재앙 가운데 뜻을 돌이키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로 심판하시는 환상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야훼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야훼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환상을 보였습니다. 불의 심판입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했다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온 세상에 다 뒤집어지는 거였죠. 이 불의 심판은 근본적인 것까지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본적이라는 것이 큰 바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깊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적시는 원천이 되는 깊은 샘과 강물의 근원, 그러니까 근원지까지도 다 뒤집어서 엎을 수 있는 불의 세력, 한마디로 모든 근원들을 다 말라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땅. 이 불의 심판이라는 것은 모든 땅을 다, 땅이 갈라지고 불이 솟아나고 땅이 먹어버리고 그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환상을 보여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아모스 선지자가 손을 들고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가장 큰 임무였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극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또한 중보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 심판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 야훼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만이 풀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를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달려가야만 됩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매달려 나가야만 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특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격 또한 있습니다. 5절과 2절 가운데 사하소서, 그치소서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보다는 5절의 내용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쳐 주십시오. 5절에 있는 내용이 불의 심판으로 임했던 그 심판이 더 다급했던 거였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이죠. 더 절박했던 거였습니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님 그쳐 주십시오.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였다는 거였습니다.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앞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하고 똑같이 6절에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심판이 작정되어지고 예정되어졌지만 한 번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 본문 가운데 두드러지는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있어서 아모스 선지자가 대신해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사함받았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두드러지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어떤 걸까요? 중보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도고와 감사, 중보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의 대상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중보기도란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회의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천상회의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 회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중보자의 특권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 보시면 누가 야훼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필요하고 원하는 사람, 그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중보자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회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내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해야만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어떤 위치에서 기도를 해야 되냐? 그것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아까 얘기 드렸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그 가운데에 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중보자들은 갈라진 틈, 그리고 결렬된 틈, 그런 사이에서 중보자가 끼어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큰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연결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백성들의 심판, 이것을 화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회복시켜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그 영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 가운데 주님과의 연결고리에 서서 하나님과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해줘야 될 부분이 중보자의 모습에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중보 기도자들은 어떤 곳에 서 있냐면 성벽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의 위치가 성벽 위입니다. 성벽 위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봐야 되고 어떤 상황이들도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성벽 위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대상 가운데 있는 형편과 사정을 주님으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렬될 부분 아니면 성벽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중보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전쟁터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중보 기도자, 전쟁터에 서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효과적인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위탁한 마음, 그 영혼을 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마음을 놓치는 순간 마귀로부터 올무에 빠져서 정죄와 비난과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보 기도는 정죄와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또한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 관역에 맞추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큰 울타리의 기도가 아니라 세미한 기도, 아주 미세한 기도까지,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화살을 쏠 때 한국 사람들이 양궁을 잘 쏘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10점 만점에 잘 맞춥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1등을 하면 세계 1등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관역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셨던 어떤 마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며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놓지 말아야만 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탐 마샬이라는 사람은 중보기도의 응답 과정을 5가지로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과정은 기도 제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들려준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셨던 시점. 그 두 번째 시점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의 포인트.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어떤 그런 선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시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응답을 주시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의 2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중보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기도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구체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이 외쳐서 부르짖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알 수 없고 때로는 지쳐있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감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중보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돌이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에 뜻을 돌이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